오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을 얻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 모든 가정들이 안전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해서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장래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일과 거기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사오니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이 회복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찬양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박수 치시면서 마지막 날을 찬양하겠습니다. 백성에게 구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경배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가렸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곡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들 그리고 거짓으로 우리를 모함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핍박이 있는 그 가운데 전혀 웃을 수 없는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전에 있었던 모든 말씀 따라가는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살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고 의를 위해서 굶주리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평안은 거짓의 평안입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승리와 같은 것은 거짓 승리입니다. 그것은 나의 의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위해서 받게 되는 모든 모욕과 거짓과 술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점검하며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애통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오는 큰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줄 때에 나로부터 큰 만족이 있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 갈급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대면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가 나의 것임을 보여주시는 그 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가 의의 길로 가길 원하는데 거기서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나를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복을 내가 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모욕이 올 때 거짓이 올 때 나의 방법으로 나의 육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치고 이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이 팔복에 따라서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삶 가운데에 적용하며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서서 주님 뜻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아버지 거저 그냥 가는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나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교회가 하나님 정말 주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죄에서부터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력으로부터 그 무화과를 벗겨내시고 주님께서 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가죽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교회가 서서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취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말씀과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한미애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먹을 귀한 말씀
한 시간도 잘 지어서 올 수 있고 그대로 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이사님의 주 들으셔서 저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내도역시를 잘 가져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은혜가 가득한 모습으로 만나시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계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이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에 있어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소화가 됐는지를 먼저 다룬 후에 오늘 본문을 이어서 다룰게요. 왜냐하면 문맥이 있으니까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다뤘었나요? 지난주에 원래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다 그냥 가라고 하셨었는데 이번에 22장 말씀에서는 준비할 것이 있다. 너네가 이제 이것도 저것도 다 준비해야 된다. 돈도 배낭도 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10장에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선지자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의 제자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고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은 좀 있으면 이제 죄인의 스스로 이제 죄인 되셔서 그 길을 가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도 같이 죄인 취급을 받을 거니까 이제는 너희가 준비할 것이 있다. 근데 그 준비할 거는 뭐 현물 거음이나 현물 배낭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덧붙여서 드릴 말씀 없을까요? 주실 말씀 없을까요? 없으면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기도를 하시러 가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유혹일까? 유혹은 미혹이거든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알죠. 이제 앞으로 이어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게 되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이제 묘사가 될 텐데, 그때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이 굉장히 좀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독특하다면 독특하죠.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졌을 때 그 거리 이상을 가서 은밀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게 41절에 나오죠. 그들이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각자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배려하신 거죠. 예수님의
깨어서 기도드리는 이 기도는 이와 같은 기도셨어요. 42절이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들리시나요? 뭔가 두려운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되게 힘차게 나아가다가 갑자기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니까 두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의외다? 예, 그러면 우리 감정을 빼고 정보만 얘기를 할게요. 이 기도는 두 가지의 정보가 있어요. 어떤 정보냐면은 아버지께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정보와, 그리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정보예요. 이 두 가지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심지어 죽기 직전에 사람이었던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살리셨거든요. 근데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기도는 예수님이 원하시던 기도였어요. 내가 죽기 직전인데 이건 아버지의 뜻인데 나는 죽기 원하진 않아요 라고 요청했던 기도잖아요. 만일 여기까지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면은 죽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속사역이죠. 구속사역대로 죽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제 기도의 포커스로 이제 맞춰볼게요. 기도로 집중을 가볼게요. 예수님은 의인이시죠. 그죠? 그러면 잠언 15장 29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잠언 15장 29절은 한미애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상 2장 30절을 또 읽을 텐데요. 그 부분은 이상훈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29절이요. 네, 잠언 15장 29절이고요. 또 이어서 같이 또 찾아볼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여기서 들으시다라는 단어가 쉐마예요. 바로 듣고 바로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는 바로 듣고 움직이시는 분이시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일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라고까지만 기도를 하셨다면 옮겨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에 바로 반응하고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덧붙여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떤 의인이길래,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도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의인이나 칭함을 받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태도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칭해주시는 거랑 우리의 태도랑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의 태도,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인가를 사무엘상 2장 3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상훈 형제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께서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뭐라고 기록된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는 가벼이 여기는 자예요. 가벼이 여기는 자는 나도 너를 가벼이 여기신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그의 기도를 존중히 여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의인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의인이라고 해요. 이건 칭해 주시는 것과 다른 개념이에요. 칭해 주시는 자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칭해 주시는 거는 칭해 주시는 건데 부름을 받은 거는 다 부름을 받지만 거기에서 예복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라고 하잖아요. 존중히 여기는 자는 극히 적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무너뜨리시면서까지 들어주세요. 그 여러 명의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요,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15년 동안 삶이 연장됐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증표로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졌죠. 네, 자전축이 기울어졌어요. 10도 정도 기울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무너뜨리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어떠한 의인이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지를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죠.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이에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계명을 지켰더라.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더라가 될 수 있겠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 사람임을 확실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 왕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왕인 거죠. 근데 이러한 의로운 왕이 병이 걸렸어요. 네, 그 어떻게 병이 걸렸는지의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는 듣게 됐는데요. 그게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괜히 적었어.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집을 정리하라는 얘기는 너가 지금까지의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의 신앙을 좀 정리를 해봐라 하면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인 거죠. 이때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과 다르게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이에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네, 히스기야의 기도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행했잖아요. 하나님 그런 저를 보아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심히 통곡하면서요. 그리고 나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그게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리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여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식에 의해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네. 그렇죠. 10도 뒤로 물러갔어요. 지구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죠?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로 이게 징표예요. 내가 너 기도를 들어줘서 너 15년 살게 해줄게. 그리고 나서 근데 징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징표로 너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지구의 질서를 무너뜨리시면서까지도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시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확인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생은 말이 15년 살았지 좋은 인생의 말은 아니었어요. 그의 죽음은 굉장히 비참했어요. 바벨론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물들 다 보여주면서 바벨론의 병사들이 약탈할 수 있는 비밀을 마련해 줬어요. 15년 더 살아갈 생을 가졌지만 그의 끝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누가복음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는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요청했단 말이죠.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요청만 한 기도가 드렸다면은 예수님은 히스기야 왕 때처럼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요. 그러나 뒤에 이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뒤에 이어지는 기도는 이러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 이것이 깨어 기도를 드리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기도, 이것이 깨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 히스기야 그리고 의인이신 예수님, 이 두 사람의 두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똑같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의 원대로 바램대로 기도를 드리고 말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어땠나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자기의 원대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나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셨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 네, 우린 다 같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현재로는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 드렸을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좋아요. 마지막이 좋아야지 나라는 사람을 기억할 때 사람들은 야, 참 옳은 신앙인이었어 라고 기억하지 않겠어요? 닮아가고 싶다, 나도 이 사람을 좀 닮아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 것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기도할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 나의 희생, 나의 헌신을 하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게 깨어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가족 간의 가까운 사이에서도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져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놀아나죠. 근데 깨어있는다라는 그 개념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내가 내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을 깨어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죽음이 되겠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 그 잘 자란 것 같기 때문에 내 마음이 뺏겨서는 안 돼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잘 자란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은 더 큰 깨어있는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깨어있지도 못하고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어떠한 기도든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의인의 기도는요, 히스기야 때처럼요. 그런데 죽음은 보장 못해요. 어떠한 죽음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다시 다룰 본문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6절을 살펴볼게요. 43절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그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43절부터 다룰게요. 만일 우리가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의로운 자라 한다면 그의 기도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같이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주셔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더 귀하고 중요함을 향해서 바라보면은 그 삶은 확신컨대 예수님처럼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무슨 낙으로 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좀 즐겁게 놀기도 하고 또 즐겁게 또 어울리기도 하고 뭐 즐겁게 뭐 게임도 하고 뭐 그러면서 또 살아가는 거 인생인데, 근데 그런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나아간다면은 이러한 즐거움 거리는 내 안에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면 내 인생은 내가 뭐하러 사는 거지?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라는 뭐 힘이 없어요. 내가 어떤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활력이 없어져요. 그럴 땐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죠.
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나의 의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라고 설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의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나에게는 낙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가요. 그럼 의인들은 다 낙이 없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 육신의 어떤 욕망적인 낙이 있잖아요. 우리가 즐겁게 게임하고 즐겁게 뭐 어울려서 놀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이다 보니 이거는 큰 가치로 두지 않으니, 나는 그러면 이 큰 가치를 여기지 않으면은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패턴을 봤을 때 내 즐거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게임하는 거, 즐거움을 얻는 거 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라고 하면 당장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낙으로 사냐, 당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주신다라는 거죠. 낙을 주시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세상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과는 굉장히 즐거움이 달라지죠. 세상 사람들은 즐겁게 뭐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뭐 있었던 얘기들 없었던 얘기들 다 끄집어내서 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막 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그걸 내가 경험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별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쫓아가는 사람은 별나자고 네, 지렁거린다 이거죠. 네, 별나다. 야, 우리 같이 다 같이 놀 때 놀고 커피도 마시고 수다 떨고 놀으면 되는데 니들이 지 혼자 네. 믿겠다고. 네. 근데 별나게 믿는다 이런 얘기도 해요. 나는 그게 중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의가 없으면은 나에게는 힘이 없으니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래라, 난 따라간다, 그래라 하면서 그냥 숙연해질 수 있는,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없으니까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45절에서 46절에 제자들이 어떤 상태로 잠이 들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갔을 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슬퍼하다가 잠이 들었을까요? 이에 대한 물음은 문맥에 의존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뭔가 절실하고 슬퍼할 만한 기도 내용이었기 때문에 슬퍼하다가 잠들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러한 제자들의 멀리 있었는데 그 슬픔이 느껴졌어. 둘이 이렇게 할 만큼 멀리서 보고.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 슬픔을 보고. 네. 그러면 지금 당장요, 여러분들은요 안 느껴지시나요? 멀리 있어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통화 내용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시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절절하게 기도하셨는데 그걸 못 들었을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거냐? 아니죠. 제자도로 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린 예수님의 삶을 보면 뭔가 슬퍼져요. 왜 슬플까요?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아무 말도 안 하셨어. 그냥 양처럼, 어린 양처럼 그냥 죽임을 당하셨어. 나는, 이건 팩트잖아요. 이런 사실을 들었을 때, 생각했을 때 슬퍼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내가 갈망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오셨는가를 생각하면은 나에게 처해져 있는 기구한 인생이 있잖아요. 그 삶을 예수님의 삶과 비교했을 때 숙연해져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저런 원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저런 원수를 사랑해야지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한 후 나에게 닥친 시련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 나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방법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법대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련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가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기구한 운명이 있어요. 인생이. 그 인생에 내 팔자야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 팔자야 하는 그 생각이 시련이에요. 근데 그 시련이 그냥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로 했으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헤쳐나가야 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아이고 나는 슬퍼. 네. 여기서 끝나. 거기서 끝나죠. 그러면 내 슬픔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요, 우리는. 네.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면서는 이제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은 그 사람이 이제 베프예요. 어떤 베프? 내 기구한 운명을 계속 풀어주는 베프. 계속 들어줘야 되는 거죠. 안 들어주면 내 인정력이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이제 보죠. 근데 그러면 다행이지. 근데 너 건 별거 아니야. 내 자신에. 꼭 그럴 때 있지. 그래서 초를 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쟤랑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나는 선을 긋죠. 쟤안 되겠네. 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이게 기구한 운명이 있으면 이거는 결국 시련이에요. 근데 이게 내 마음속에 거기에 올무가 되어서 거기서 어떻게 해결나가는지 못하고 거기에 그 슬픔이 너무 내가 좋은 거예요. 그 슬픔이 어떻게 좋을 수 없죠? 그러니까 내 신세한탄하는 거죠. 내 신세한탄을 왜 하냐?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네. 계속 그러고만 있고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좋아하니까 안 떠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를 움켜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가셨던 방법대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 이 시련 나에게 주신 이 기구한 내 인생 팔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내 인생은 어쨌든 물안개와 같으니까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다 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나의 마음을 정리함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련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채 그냥 부둥켜 안고 있으면서 그냥 내 팔자야 내 팔자 하지 마시고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느냐. 아버지 이런 팔자는 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게 아버지 뜻이라면은 그 아버지 뜻대로 해결해 주세요. 내 인생 아버지 뜻에 의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겠죠. 그럼 교회 안에서 내 팔자가 얘기를 안 하겠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만 생각을 하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교회에게만 집중된 것은 아니에요. 나의 모든 삶을 두고 점검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목숨보다 먼저 생각하고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점검해야지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풀어진 채 뭔가를 한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되죠. 내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은데 평안한 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을, 하나님이 테스트죠. 몇 점 맞았나 테스트를 보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준비 안 했으니까 이거를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시련으로 봐요. 근데 시험 준비를 안 한 사람은 그거를 미혹으로 봐요. 그 순간부터 선생님이 마귀로 변해요. 그 시험지가 지옥과 같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늘 나에게 시련을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을 시험으로 유혹되어서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위에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문맥상 앞에 봤을 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나의 인생, 기구한 인생이 시련인데 이 시련에서 그냥 애처로움에 빠져 있으면은 아무 죽도 받도 안 되고 그냥 그 신앙 그냥 없는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우리 살다 죽자고요. 네, 질문 없죠?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의인의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의인의 기도에 관하여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 닮아가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또 상급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정말로 그게 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당장 지금 기후만 봐도 주님이 곧 오실 때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항상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